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들의 화해,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유오디아의 마음으로 혹은 순두계의 마음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앞부분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각자 자기 주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된 화평으로 가는 길이기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이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라. 그런데 그 보내신 분의 뜻, 그 보내신 분의 계획에 복종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보내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해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뜻에 복종하시면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구절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려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내려가는 것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저 하늘 어느 공간에 계시다가 이 지구라는 땅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하늘은 초월을 의미합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월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저 우주 공간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가운데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결국 죽음 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혹은 이장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다 흙으로 변해 있어요. 자, 이렇게 땅에서 난 자, 흙에서 난 자들인 우리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 땅에서 난 자, 흙에서 난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하늘에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월자, 전능자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표현이 좀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려는 이런 귀한 자세와 함께 복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곧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더욱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을 했던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이미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에서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또 비록 사무엘이 사울 모르게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 왕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소문도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가리켜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도 자기가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과 함께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도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려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자기 눈을 통해서 마음에 찾아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고별광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통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놓치지 않고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실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딱 맞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신 뜻입니다. 이걸 알고도 그래도 나는 슬퍼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아야지. 나는 불평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을 또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한번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비록 죄에 빠질 수는 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는 없다. 견인하신다. 다시 붙들어서 이끌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날까지는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구원을 잘 지켜, 인간의 실력에 맡기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끝까지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래서 너도 천국에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하면.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이루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